자, 오늘 여러분들과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어디서 들은 것 같이 느껴진다면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20년 전에 일본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영화였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에서 연인이 만나기로 돼 있는 그 설정 때문에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이탈리아까지 여행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영화입니다. 내용이 어쨌든 간에 제목이 그럴싸한 영화였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제목을 빌렸습니다. 다만 조금 바꿔서 빌렸습니다. 제목이 냉정과 열정 사이라면 저희의 오늘 제목은 열정과 냉정 사이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설교가 벌써 5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당분간 쉬었다가 다시 기회가 되면은 다시 찾아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단 마지막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하는데 이 도마는 의심 많고 냉정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다우링 토마스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이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생기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게 된 도마는 참 믿기가 힘들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제시한 확인 방법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손에 생긴 십자가 상처를 직접 봐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오명을 남긴 그런 당사자가 되긴 하였습니다만 사실 도마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억울하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사실 우연 아닌 우연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심하려고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침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나도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배웠더라면 제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 또 2000년 넘도록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참 절감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 것 같아요. 한국말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그래서 요즘에 낄낄빠빠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도마야말로 그때 낄 때 못 끼고 빠질 때 빠져갖고 빠질 때 잘못 빠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억울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나 도마만 의심한 건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솔직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에 의심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가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묵묵히 듣고 계시던 알 수 없었던 그 모습에 예수님이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벌써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하셔서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가서 말을 하는데 제자들 역시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조차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믿기 어려웠던 게 분명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전해들은 도마, 나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도마를 욕하지 말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도마를 위한 이런 변명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도마로서는 억울한 면도 분명 있을 만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진짜 문제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 그 자체보다도 부활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던진 말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를 직접 확인해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이 말은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객관적인 검증 조건을 제시한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이나 유령이 아니라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온전한 부활, 육신의 부활이라면 당연히 그 몸에 있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과학자라면 당연히 그런 객관적 검증 데이터를 조사할 필요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실험실의 과학자도 아니고 병원의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같이 했던 제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마는 예수님이 수모와 고문을 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든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았던 제자였습니다. 큰 쇠못으로 손과 발을 십자가에 박는 망치 소리를 들었을 테고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예수님의 신음 소리도 들었을 제자입니다. 무심한 로마 병정이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움칫 전율하던 예수님의 육신도 보았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을 제자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제자 도마가 바로 그 모든 고통의 상흔을 직접 확인해야지만 부활하신 줄 믿겠다는 말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정하게 들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창세기 이래로 진정한 부활은 없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당연히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는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먼저 나를 만져보라라고 제안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의 이런 제안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은 이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들도 믿지 못하는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우선 첫 번째 반응은 너무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완전히 믿을 수 없고 두려웠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반갑고 기뻤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사실 두렵습니다만 또 반대로 너무너무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독일의 종교학자였던 루돌프 오토는 바로 이 두려움과 기쁨의 신비, 라틴어로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앳
파스넌스라고 하는 이 학술 용어가 바로 이것이 종교적 감정의 진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도마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도마는 반가움이나 기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험실에서나 필요한 검증 조건을 제시합니다. 도마의 제안은 사실 잔인할 만큼 너무 구체적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아픈 상흔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는 제안은 사실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과학적이다 못해서 비열하게까지 들립니다. 사람이 어찌 그런 생각을, 어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을지, 그야말로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냉정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도마의 잘못은 의심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지 감수성의 문제이고 2차 가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고 객관적 과학적 조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상처를 주는 그런 문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 호소인이라고 이름부터 평가절하하는 교묘한 수법이 2차 가해라면, 도마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차가운 실험실의 대상이라고 평가절하하는 2차 가해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마는 당당히 말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나는 절대 부활을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우메 피스테우소 그러는데 영어로는 by no means 이렇게 아주 못 박아놨습니다.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부정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특히 도마를 만나시면서 도마의 의심은 해답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무한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다우팅 토마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열어 보이십니다. 천성적으로 믿기에 더디고 의심이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권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직접 보고 만져서 확신을 해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받은 이 아픈 상처로 가득한 예수님의 몸까지도 연구해 보라고 그런 기회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가 정 필요하다면 나의 몸까지 만져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청장입니다. 예수님을 검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검증하라고 열려있는 초청장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검증을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큰 신앙을 가지게 됐던 예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의심과 검증과 고백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을 받으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는 냉정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리적, 이성적, 계산적 냉철함을 대표하는 인간형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살펴보면 도마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열정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모두가 꺼려하는 여정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이 유대인들의 협박 때문에 참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기꺼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봉변을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밝히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급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그래서 옛날에 침례 요한이 설교했던 곳까지 가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들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던 베다니는 지금 사건이 났던 예루살렘에서 불과 1km밖에 안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위해서 베다니로 다시 가시게 되면 유대인 군중들과 마주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으므로 그를 다시 살리러 가야 된다 하시면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말릴 수밖에 없는 곤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라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2주 전 우리가 안식일 정오 실로암 설교에서 들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과 똑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빛이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해하면서도 제자들은 유대인의 위협과 돌팔매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예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그러시면서 다시 깨우러 다시 살리러 그 위험한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때 결연히 나서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외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이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포악한 군중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아직까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이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다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힘들 자살골에 가까운 무모한 여행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마의 말 속에는 이번 여행에서 모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풍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의 도마는 이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0장의 도마가 아닙니다. 그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아니라 쌍둥이 도마, 디두모 도마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였습니다. 원래 도마는 냉정하고 냉혈한처럼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뒤에서 꿍시렁거리면서 손가락을 상처에 넣어보니 많이 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뒷담화를 하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끈하게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아낌없이 보여줬던 제자였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이었던 도마는 그러나 어느새 너무나 냉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왜?
무엇이 과연 도마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도마는 타고난 성격 자체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행동은 열정적이지만 생각은 이성적인 성격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흔히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다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애니어그램이든가 MBTI 같은 성격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한다면 도마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천성적으로 교회 활동에는 아주 열성적인데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 자신을 포함한 적지 않은 저의 친구들이 이런 유형의 교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논리적인 문제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각자 받은 바 은사가 틀리고 각자 쓰임 받은 데가 또 때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활동과 믿음 둘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접대하기 힘썼던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에 힘썼던 마리아, 이 두 자매를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활동과 믿음, 봉사와 예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잘못 섞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가슴이 따뜻하고 머리가 차가운 사람이 잘못해서 가슴은 냉랭하고 머리가 열받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이판사판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판사판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불교의 이판승과 사판승, 이치를 따지는 승려들과 또한 사찰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판승들과의 갈등에서 유래된 말이 이판사판이라고 한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도마가 열정나무에서 냉정나무로 변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충격으로 그의 믿음과 정열이 모두 고갈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던 예수였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도마에게 큰 트라우마가 됐고, 그래서 냉소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결심을 할 만큼 자기의 정열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도마의 모든 정열과 기대도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완전히 방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차갑게 식고 말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피자, 차갑게 식은 커피, 차갑게 식은 생선, 차갑게 식은 육개장, 콜드 피자, 콜드 커피, 콜드 피쉬,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런 음식처럼 도마의 믿음도 차갑게 추하게 변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열정과 냉정의 극단을 오가는 도마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일에 정열을 쏟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그만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갈구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심정이 차갑게 굳어져 가기도 합니다. 성격 탓인지 환경의 충격 탓인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도 온탕과 냉탕을 오락가락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기아 교회를 질책하신 일은 유명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지만 이 말이 곧 차갑든지 뜨겁든지 극단적인 양자택일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알맞는 열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라는 권면입니다. 아무 열심도 없이, 아무 의욕도 없이, 심지어 냉담하려는 의욕 자체도 없이 애매하고 미지근하고 무기력한 신앙을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람직한 신앙은 차갑거나 뜨겁거나 양극단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바보들의 샤워가 생각납니다. 적당한 온도를 맞추지 못하고 너무 뜨겁게 혹은 너무 차갑게 오락가락하는 경제 통화 정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앙에도 열심을 다하되 적절한 온도와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 갑자기 뜨거운 신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로 나갈 것 같은 사명에 불타오릅니다. 설령 순교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지면서 사명감이 슬근슬근 외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과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라도 하나 읽게 되면 신앙마저 이제 가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일이라도 하나 생기면 이참에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는 좋은 핑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고 신앙의 여정도 깁니다. 미국 인디안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은 일생을 달려야 하는 긴 여로입니다.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끼리의 교회, 에클레지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지칠 때 당신이 도와줄 수 있고 당신이 흥분할 때 내가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키며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신앙 환경이 추워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혹시 뜨거워지더라도 교만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알맞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긴 여정을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아름답게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과 냉정을 오가던 우리 도마, 이 사도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잠깐 언급된 것 빼놓고는 더 이상 도마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 팔레스타인에서 인도까지 참 먼 길입니다. 우리 전번 주일에 봤던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아마 이라크까지 갔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역시 도마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까지 갈 수 있었던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도마의 열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우리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여로를 다 마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